매년 10월 4일이 되면 가톨릭 교회는 아주 특별한 빛으로 가득 찹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한 사람이 동물들과 대화하고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를 새기고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극도의 가난을 살면서도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큼 깊은 평화를 발산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 뒤에는 어떤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날, 믿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이들을 위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비오 신부님의 영감을 통해 전해진 3가지 단순한 실천이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아시시의 가장 부유한 젊은이였던 프란치스코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호화로운 삶과 명예, 안락함을 모두 버리고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그 시대의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향한 불타는 사랑,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가는 기쁨에 있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를 깊이 사랑했던 비오 신부님은 그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비오 신부님께서 몸소 권하셨던 3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이 실천들은 정성껏 행할 때 우리 영혼의 평화를 붓고 가정에 구체적인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기 위해 10월 4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식이나 공허한 전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직접 연결하는 살아있는 몸짓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실천들을 통해 삶과 가정,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0월 4일은 달력 위의 또 다른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영적인 무게를 지닌 하늘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기쁨과 내어줌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비밀을 평생 매일같이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그 비밀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이 하느님께 간절히 청해왔던 삶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화려한 파티와 값비싼 옷을 사랑했고 위대한 기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영광과 인정,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원했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허물어져가는 작은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자신의 심장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처음 그는 그저 낡은 건물을 수리하라는 뜻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돌을 하나하나 나르며 자신의 손으로 그 작은 성당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하느님께서 단순히 벽을 고치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우고 사람들을 복음의 순수함으로 되돌리며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모든 것에서 벗겨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도 아버지에게 돌려주며 마을 광장에 벌거벗은 채로 서서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진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저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완전한 내어줌, 그 정도의 자유를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놀라운 것은 프란치스코가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는 비참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태양을 형님이라 부르고 달을 누님이라 불렀습니다. 새들에게 설교하자 새들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여 그의 육신마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처럼 되기를 원했기에 그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인 오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를 파괴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프란치스코의 수사였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가 입었던 것과 같은 갈색 수도복을 입었고 가난과 순명, 기도의 규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처럼 비오 신부님 역시 50년 동안 피를 흘렸던 거룩한 상처, 오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프란치스코에 대해 물었을 때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가 피해야 할 짐이 아니라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삶의 정수를 이해했습니다. 두 분 모두 평화가 더 많이 소유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며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평화는 온전히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0월 4일은 단순히 800년 전의 성인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분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하늘이 특별한 방식으로 열리는 날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인들의 축일이 은총의 순간이며 그들의 전구가 더욱 강력해지고 믿음으로 청하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선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때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렇기에 비오 신부님은 영적 지도 중에 위대한 성인들의 축일에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삶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런 날들을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알려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받았던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느님 가까이 사는 축복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여는 3가지 단순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의 찬미 기도를 써보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피조물의 노래를 썼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로 그는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 형님인 바람과 누님인 물, 심지어 형님인 불과 자매인 죽음에 대해서도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했고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그의 삶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새로운 은총을 위한 문을 엽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느님께 감사할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을 향해 저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제 삶에 함께 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알아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주목하고 있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10월 4일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종이나 휴대폰 메모장을 펴고 구체적인 무언가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는 짧은 기도를 써보세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와 같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당신의 가족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당장 약하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의 믿음에 감사하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요. 하느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의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식탁 위의 음식과 머리 위 지붕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누리는 이 순간의 평화에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담으세요. 화려한 단어나 완벽한 문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는 신학자처럼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썼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단순하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실제 삶, 당신이 체험한 하느님의 선하심에서 우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아직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도록 훈련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뒤처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문제부터 떠올리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 마음가짐이 은총을 가로막습니다. 감사가 열어주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당신이 그 찬미의 기도를 쓸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선물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할 때 그분은 종종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거래와 같은 보상이 아니라 감사가 당신의 마음을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아마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거친 말로부터의 단식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논쟁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도발하거나 조롱하고 공격할 때 그는 침묵이나 온유함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불에 불로 맞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우리 대부분이 잊고 사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짜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치유할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가져올 수도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매일같이 자신의 말을 파괴의 무기가 아닌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점에 대해 더욱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칼에 베인 상처는 언젠가 아뭅니다. 하지만 말이 남긴 상처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래전 누군가가 했던 말 때문에 생긴 마음에 흉터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4일 단 하루만이라도 거친 말로부터 단식하겠다고 약속해 보십시오. 이는 불평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험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럴 만한 일을 했더라도, 당신이 옳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그건 불가능해. 당신은 내 가족을 몰라. 내가 직장에서 겪는 일을 몰라.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이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을 보태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도움이 될까? 이것이 평화를 가져올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침묵을 지키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짜증나게 해서 쏘아붙이고 싶을 때 혀를 깨무십시오. 이것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평소에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단식은 당신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에게 이 희생을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로서 침묵 속에서 바치십시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실천하십시오. 당신과 하느님 사이의 약속으로 남겨두십시오. 그 열매는 당신 마음속의 평화와 당신 주변의 화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가장 강력했던 순간 중 하나는 그가 알베르나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세라핌의 환시를 보았는데 그 날개들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엄청난 기쁨과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압도되었습니다. 환시가 끝났을 때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인 오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 역시 같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그 상처는 피를 흘렸고 끊임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마치 갈바리아 언덕바로 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다시 사는 것처럼 봉헌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는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배우는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집에서 십자가를 찾아보십시오. 벽에 걸린 십자가도 좋고 목에 건 작은 십자가도 좋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 십자가를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그 앞에 촛불 하나를 밝히십시오. 그리고 잠시 침묵 속에 앉아 계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휴대폰을 확인하지도 할 일 목록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가셨는지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촛불을 밝히는 이 단순한 행위는 상징적입니다. 촛불은 그리스도에 의해 밝혀지기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깨어있고 주의를 기울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려는 당신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작용하여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 프란치스코가 살았고 비오 신부님이 약속했던 평화에 당신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찬미 기도를 쓰는 것은 당신이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도록
당신의 눈을 훈련시킵니다. 두 번째, 거친 말로부터의 단식은 당신이 말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을 바꿀 때 당신 주변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당신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평화의 원천이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앞에 촛불을 밝히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십자가 앞에 앉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진정으로 생각할 때 당신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멀리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상처와 진짜 피, 진짜 고통으로 가까이에서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함께 온전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며, 다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프란치스코에게 그리고 비오 신부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비명과 싸움, 분노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가정조차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과 탐욕, 증오의 한가운데서 그는 평화와 단순함, 그리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성 프란치스코와 비오 신부님은 하느님 앞에서 당신을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과 어려움, 당신의 필요를 은총의 옥좌로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인의 통공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함께 일하는 하느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이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여러분의 감사기도나 가장 깊은 필요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건강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불안한 마음속의 평화를 위한 간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어주십시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당신의 기도를 함께 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기도할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평화가 필요한 누군가,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 외롭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누군가와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그들에게 작은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의 힘을 통해 생명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의 멤버가 되어 저희를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은 영적인 힘이 됩니다. 오늘 세상이 혼란으로 소리칠 때 당신은 희망과 사랑에 살아있는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프란치스코처럼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비오 신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